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직 잠시 동안 너희 중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자기를 빛으로 말씀하시는 것, 앞에 8장 12절에도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 46절에도 뒤에 보시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수시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6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로는 이제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시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35절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도 옆에 있지만, 그래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사람들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었다.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의 이 다락방에서 그 이후로 이제 해주시는 모든 말씀은 사람들하고 딱 구별돼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12장 이 부분까지, 이 36절까지 말씀까지만 세상을 향하여서 열려 있고, 그리고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은 성경의 말씀 때문이다 하시고, 그 뒤로 이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딱 반으로 나뉘는 거죠. 이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이후부터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제자들하고 하나도 차이 나지 않게, 제자들도 섞여 있었고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했던 말씀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실 때도 46절에도 제자들에게만, 그때도 말씀하실 때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빛이다라고 하는 이 빛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빛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참된 빛이다. 빛의 역할 중에서 복된 역할, 생명의 역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로운 해로서의 역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빛, 그런데 그 빛은 아직 잠시 동안만 너희 중에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데, 아직 잠시 동안, 이 말씀은 이제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계속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잠시 동안 지상에 계실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또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부활하신 다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거다 하시는 그 말씀 다 연결시켜서 봤을 때 이제는 승천하실 것이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거야. 나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다. 나는 언제든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젊어서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을 받느냐. 나는 자유롭게 살다가, 난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다가 힘없을 때, 의지할 것 없을 때,
사람들 다 떠나갔을 때 나는 그때부터 제대로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필요하면 믿겠다, 필요하면 믿는다. 어떻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된다면 그때 나는 기독교, 나는 예수, 그때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너나 잘 믿어라. 그거 믿고 안 믿고의 소관은 나에게 있는 거지 네가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는 거 아니다 하면서 자기 선택권,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중에 믿겠다, 언제든지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던 이 비유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안 믿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착각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빛, 이것은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은 사람을 사로잡는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빛과 반대편에 있는, 반반씩 나눠져 있는, 그래서 사람이 어차피 선택하면 반반인데 어둠이 되든 빛이 되든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빛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붙잡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겉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속성이 붙잡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은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 될 수 없고 사귈 수 없습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로잡습니다.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해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은 길입니다. 빛의 길이 있다면 어둠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니게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아주 자유롭게, 어떨 때는 마음이 기쁨이 있어서 빛에 속해서 빛의 길을 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둠에 속해서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필요도 있다. 숨는 것은 본능이고 숨어 있는 것은 안정감을 주고 밤은 우리에게 휴식을 주지 않느냐 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유유자적하고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기가 감추고 싶을 때 감출 수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둠은 길이어서 마치 자기가 다니는 것처럼, 다닐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말씀 예수 믿느라고 고생하고 예수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 길을 잠시만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 길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면서 끝없이 유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은 옛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욕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과 빛의 길과 반대 길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베드로는 나중에 편지한 것이죠. 어둠에 다니면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뚫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도 어둠이라고 하면 어쨌든 끝부분에 가면은 빛이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동굴에 들어가서 갇히지 않으면 나올 수가 있지요. 동굴이라면
빛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어둠은 동굴의 속성이 있지 않습니다. 한쪽이 뚫려 있는 길이 아닙니다. 결국은 헤매다가 죽을 길입니다. 어둠은 결국은 헤매다가 죽는 길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과 우울로 가득 찬 길입니다. 병들어서 꺾여서 짐승 것 같아지고 저주와 음란과 거짓으로 좌절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무덤과 같은 곳이지, 한쪽이 뚫려 있어서 빛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 살다가 지치면 빛으로 나오겠지. 이것은 착각입니다. 어둠에 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죽고야 끝나는 길이 바로 어둠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죠. 해골에 담긴 물도 먹고 썩은 물도 먹으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죽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빛만이 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고 의로운 빛이고, 그래서 그 빛을 믿으라, 이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믿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빛은 이거 행하는 길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빛을 믿는 자에게 빛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아들의 속성은 우리의 육신의 열매인 것처럼, 육의 열매인 것처럼 아들의 속성은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빛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착함이 있는 것,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것, 우리에게 진실함이 있는 것, 세 개 중에서 착함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의로움과 진실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년의 추억에만 남아있는 아주 아련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로움과 진실함이 앞에 나가야 되고, 착함은 맨 뒤에 꼬레비처럼 꼬랑지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앞에 거 두 개 실패하고 하나만 겨우 건져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자랑으로 겨우 삼을 수 있는 아주 빈약한, 아무것도 안 돼 보이는 것인데, 요한은 맨 앞에다가 이 착함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빛의 아들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빛의 사람으로, 빛에 속한 사람으로, 빛을 소유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살게 될 것이다,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사는데 이 착함이 가장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착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내 나이에 착하단 말인가? 초등학생에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착함은 빛의 열매입니다. 의로움과 진실함도 위로부터 주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선물 중에 선물이며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을 발하는, 이게 빛의 아들인 것이죠. 이게 우리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빛나게 합니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심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빛의 열매가 가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둡다면 착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겨우 번득번득 빛의 마지막 끝자락을 잡고 있는, 간신히 잡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으로 풍성한, 빛으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가 결코 갈 수 없는 길,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진실한 길이고 착한 길, 빛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생기가 돌고 신선하고 돋는 해 같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황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빛의 유업을 잇는 자입니다. 어둠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라 빛의 유업을 잇는 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유업을 잇는 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 안에 거하는 그 귀한 삶, 주님께서 주신 뜻을 행하는 삶, 이게 빛의 아들인 것이죠.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빛의 유업을 잇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래서 생명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순간의 쾌락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일관되게 바로 빛의 길을 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